사무엘 하 제22장.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짐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공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세워진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오늘도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다윗이 모든 이 원수들과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의 시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은 영한 매일 성경이고 또 ESV 버전 새 번역판이어서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이 한글 매일 성경과 본문은 같은데 아마 구절들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씀이기에 주시는 은혜는 동일할 것이나 그렇기에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매일 성경의 해설자와는 다른 제목을 붙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한영 매일 성경의 해설자의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제목이거든요. 방금도 여러분과 이야기했듯이 말 그대로 모든 원수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저는 이 시편을 읽다 보며 느끼는 같은 감정을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시선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맞춰야 된다는 그 강조점을 굉장히 많은 곳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올꼬 라는 고백도 사실은 이와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고, 또 이 주변에 있는 진친 이 적군들을 몸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원에게 그 눈을 뜨게 하셨을 때에 주변에 결국에는 여호와의 군대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병거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록들. 우리는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와 더불어 그런 존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존재에 대한 한계라 함은 결국엔 나와 다른 인간들만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연약함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라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성경의 그와 같은 메시지들은 여전히도 유효하고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은혜를 주는 것이라 믿습니다. 아까 말한 그 사환이 그리고 시편의 기자들이 순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에 잠식당하고 묶임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호소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받아내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이라고 정의한 것처럼 크고 작은 문제들은 우리 삶을 한순간도 떼어놓지 않고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감사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두 가지 그 문제와 고통이라는 것에 묶여 하루하루를 사실은 불행하다 또 좌절스럽다라는 표현들을 쉬이 사용하고 느끼게 되는 것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수렁에서 빠져나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들에게 늘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이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겠노라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보아도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하고 무엇인가에 묶여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실제보다 훨씬 크게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강하게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크기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와닿아 세상의 모든 문제들과 고민들을 덮어주실 수 있을 것인데,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와 두려움, 어려움들을 자꾸 집착하고 바라보다 보니 그 크기가 어느 순간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들의 삶을 잠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에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저는 다윗의 위대함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그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만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여전히도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의 연약함이라는 것, 늘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결국에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도 그 안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구원을 허락받았을 때에, 은혜를 입었을 때의 사람들의 변화와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결국에는 고난과 어려움과 심판이 다가왔을 땐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고꾸러지고 무릎 꿇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에게 다시금의 번성과 번영이 찾아오면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교만한 자리에 들어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그들이 고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 자체도 어쩌면 순수한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삶이,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도 고되고 힘들고 결국엔 자신들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행위라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나 신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러티브들은
결국엔 구원을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자가 적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승리와 그리고 잔치에 빠져 도취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시선은 흔들림이 없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거룩한 습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는 로렌스 형제가 그의 책을 통해서도 이야기하는 바와 저는 같은 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습관이 필요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하나의 루틴이고 우리가 늘 하는 어떤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습관이라는 것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연약하여 결국엔 죄를 따라 살기를 더욱더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반짝 은혜를 입었다 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끝까지 가지고 살면 좋을 텐데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은 패턴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가고 쾌락과 욕망에 빠지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본성을 억누르고 우리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 방편이 바로 거룩한 습관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의 삶의 패턴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패턴과 습관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것인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과 환경의 유불리 혹은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시키는 그와 같은 거룩한 습관을 우리에게 완전히 정착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오늘 이 고백에 나오듯이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고 극심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노래하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우리를 두렵게 하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들의 시선을 맞출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작은 점과 같이 느껴지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떠한 삶의 정황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늘 거룩한 습관,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습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는 승리를 취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비근하게 드는 예지만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집이라든가 건물 그리고 자동차의 크기를 볼 때 거대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아래를 바라보거나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도시를 바라볼 때 느끼는 그 감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살아가던 세상이 그리고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도시가 그리고 우리에게 크게 느껴졌던 건물과 집과 자동차라는 것이 결국엔 개미처럼 점과 같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하늘에서 내려다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이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이 바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는 하나의 방법이고 방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 문제에 빠져 허우적된다면 결코 우리는 그 두려움과 거대 앞에서 무릎 꿇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시선을 맞추고 하늘의 관점으로 땅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죽일 것만 같은 그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는 아주 쉽게 우리는 건짐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이와 같은 거룩한 습관을 그의 여러 가지 삶의 고난과 역경과 상황 속에서 또한 부끄러움을 행했었던 그 순간을 통해서 그는 배웠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바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자신을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와 같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대승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겸손히 바라볼 수 있는 진정한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심지어 다윗은 오늘 시편의 이 노래를 이 고백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그 고백을 통하여 그가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봤는지에 대한 그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깊이 깨달음과 동시에 이 다윗의 모습을 본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리하게 하지만 희로애락의 모든 이 감정들의 극치를 경험했었던 다윗, 결국엔 도리어 그가 느꼈었던 그 희로애락, 그 중에서도 그는 분노와 슬픔이라는 감정의 극치가 대부분 그의 삶에 느끼는 감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경적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당연한 감정 말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그는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더욱 진정한 왕으로서 거듭나게 되고 더욱더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게 되었음을 사무엘하의 이 과정과 서사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결국엔 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 분노와 슬픔이라는 그 과정은 저주가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결국엔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장래의 진정한 소망과 미래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다시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분노와 슬픔, 억울함과 다양한 이와 같은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감정과 상황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부정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형통함을 누렸을 때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는 그 은혜와 거룩한 습관을 길러주는 과정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깊은 위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우리들의 마음에 또한 우리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이야기를 해서 그 말씀의 위로라는 것이 아니라 좀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그 시대로 말미암아 마주하게 되어지는 어려움들이든 고통의 문제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바라볼 수 있는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무엇인가를 밝히 보여주는 이 말씀들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깊은 위로와 격려 내지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시키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크기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노래했었던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형통함을 입고 복을 얻는다 할지라도 늘 겸손하여져서 오직 주님의 위대하심만을 찬양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세워진 그 기준과 그 거룩한 습관들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과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부터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들, 또한 그로 인한 기준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습관을 하나님 가져야 함을 깨닫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도리어 힘들고 극한 상황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크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가득 채우는 그와 같은 거룩한 습관,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알지만 알고도 당해왔었던 그 모든 이 잘못된 과정들, 하나님 이제는 탈피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안다면, 배웠다면 배운 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 오늘 마주하게 되는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께 찬송 가득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은 누구나가 갖는 것인데 그것을 노와 분노의 감정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조차도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받아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찬 하루, 또한 거룩한 하루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이 마주하는 여러 현실과 상황 가운데서도 능히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